형들을 만난 그 요셉은 자신이 그 옳은 위치로 그 형들을 향한 그 복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수를 이제 거둬들입니다. 오히려 형들을 구하고 있습니다. 형들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죠. 하지만 이 당사자인 이 요셉은 그 상처를 씻어냅니다.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? 그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다라고 상고를 하였죠.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자신의 그 인생을 맡긴 이상 그는 증오가 아닌 용서를 이제 택하게 됩니다. 요셉은 형제 중에 이제 한 사람만 이제 붙잡아 놓고 나머지 형제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죠. 그래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당신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아직 그 정체를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이제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명했던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제 빈손이 아닌 손에 곡식을 이제 들려서 이제 보냅니다. 왜 그들 손에 곡식을 들려서 보내겠습니까? 그거 먹이라는 거죠. 굶고 있는 식구 먹이라는 것이죠.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.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이 귀한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. 잔혹하게 사람을 막 이렇게 짓밟고 그러지 않습니다.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노여워하시죠. 근래에도 어떤 기업들이 종업원이 그런 일을 당해서 제빵 공장에서 또 그런 비참한 좀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벌어지는 일들이 거기서 또 지금 그 희생자 거기서 다쳐가지고 그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도 거기서 그대로 또 그거 칸막이만 쳐놓고 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뭐 불매운동까지 번지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그 생명은 결국은 이제 인격인데 그 인격을 통칭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인격을 깔아뭉개고 멸시를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약자를 위하는 마음이 지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, 이 요셉이 지금 이 상황에서 형들에게 얘기했던 이 말,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. 지금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. 어떤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가 이 부교육자들을 향해서 말이죠, 인격적으로 막 깡그리 막 무시하고 갑질을 행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가까운 이에게 제가 들었습니다. 그 담임 목회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아니, 어떻게 자신과 함께 팀을 이루는 먼저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그 부교육자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? 목회자가 돼가지고. 세상 직장에서도요, 그렇게 했다가는 요즘은 욕도 먹고 고소 당합니다.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것도 담임이 부목사들을 상대로 그러면 되겠습니까? 그러면서 또 설교 시간에는 교인들에게 막 사랑에 대해서 또 설교한단 말이죠.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, 미워하지 맙시다, 사랑합시다. 그거는 온전한 설교라고 할 수가 없죠. 그거 나중에 다 알아차립니다. 그거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단 말이죠. 애굽에서
이 곡식만 얻고 이제 무사히 돌아가기만을 이제 이 형제들은 바랬단 말이죠. 그런데 지금 예상치 못하게 지금 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잖아요, 이 형제들이.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했던 짓이 이제 떠오르게 된 거예요.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. 그러면서 자책을 하죠. 그러면서 가장 크게 떠올랐던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동생 요셉을 잔혹하게 대했던 일이 떠올려졌던 것이에요.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실은 계속 어떻습니까? 이 죄책감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다만 제대로 그것을 사과를 하고 그것을 진실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.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.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. 그리고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. 그때 이제 장자 르우벤이 큰형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말렸잖아요.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.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. 지금 이 얘기를 서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그 요셉 앞전에다 두고서.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모국어로 말을 하는데 요셉은 이제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런데 요셉은 다 알아들었습니다. 형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과거의 악행을 통탄을 하며 이제 뉘우치자 요셉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잠깐 밖에 나가서 뭐 밖에 나갔는지 하여튼 뭐 다른 장소로 갔는지 몰래 이제 울고 와요. 우는 거죠. 형들이 그래도 참 자기한테 했던 그 일을 이제라도 그 앞에서 뉘우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는 요셉의 그 상한 마음도 어느덧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. 용서를 이 순간에 요셉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이제 응어리가 이제 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. 만약에 여러분 형들이 끝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통 크게 그냥 용서를 해줬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던 그들이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괘씸한 것은 괘씸한 것 아니겠습니까? 용서를 내가 해줬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. 아무리 요셉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해도 너무한다 그 생각을 아마도 지우지 못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형들이 저렇게 한탄을 하면서 죄를 뉘우치자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은 눈 녹듯 그 응어리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큰 상처를 이렇게 주었으면은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는 그 말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입니다. 그게 연고가 되고요. 꿰매는 그래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료가 돼요. 그것이 미안하다는 그 말이. 그 대상이 연령이 또 낮고 뭐 나보다 지위가 낮고 심지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한국 사람들이 그 미안하다라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. 단어는 되게 짧은데, 그죠? I am sorry, 미안하다인데 그 말을 잘 못하잖아요. 괜히 그런 말 하면 괜히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잘 말 안 하죠. 잘못했다고, 미안하다고.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십니다. 재작년에 그 집에 있던 그런 이제 한번 일전에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. 하여튼 재작년에 집에 있던 산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기타의 목이 댕강 부러진 거예요. 멀쩡했던 기타가. 꺼내려고 보니까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. 참,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. 아니, 멀쩡한 기타가 부러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 쳤는데 그렇게 목이 부러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.
그럼 집안에서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분명히 두 녀석 중에 이제 하나인데 큰애는 뭐 건들 리가 없고, 그리고 또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고, 제 심중에 이제 둘째 그 이 녀석이 분명히 그 주변에서 장난감 갖고 놀다가 친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, 응? 너가 그런 것 아니냐고 추궁을 했어요.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, 응? 억울한지 막 눈물을 뚝뚝뚝뚝 막 흘리는 거예요. 아니, 그 6살짜리 녀석의 그 아이의 눈을 보는데 아니라고 하는데, 아,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. 아차 싶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미안하다고, 아빠가 오해를 했다고, 너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빠는 이제 널 믿는다고, 기타보다 아빠는 너가 더 소중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줬어요. 그랬더니 흘리던 눈물을 그치고 살짝 웃으면서 막, 아빠의 제 볼에 그냥 뽀뽀를 하고 끌어안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까지도 저는 그 기타가 왜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. 아직도 모릅니다. 아직도 몰라요. 저는 그냥 기타가 지가 알아서 움직이다가 그냥 부러졌겠지 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. 뭐 기타가 잘못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? 뭐 그걸 또 들춰내서 또 뭐 하겠습니까? 이 형들의 이 뉘우침을 보면서 요셉은 마음을 더 굳혔을 것이에요. 어떤 마음을 굳혔을까요? 내가 우리 형들을 잘 보살펴야 되겠다. 우리 형들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.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위치를 주셨으니, 내가 가정의 상처를 싸매고 가정을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.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요셉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. 그 결심을 더 굳혔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 뭐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제 쭉 이제 결론 부분에 가다 보면은 형들이 나중에 이제 요셉의 정체를 이제 알게 돼요.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. 아니 저 종이가 요셉이었단 말이야. 인생의 패배자로 살고 있지 않고 노예로 살고 있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돼서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죠. 그리고 이제 형제들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. 왜 전전긍긍하겠습니까? 왜 두렵겠습니까? 옛날 그 일 때문에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막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.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. 그런데 요셉이 오히려 그 순간에 형들을 위로를 해요. 그리고 형들의 자식 조카들까지 자기가 챙기겠다라고 그 형들을 안심을 시킵니다.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? 어떻게 대했습니까? 특히 약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? 나는 나보다 약한 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?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까? 아니면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?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극박한 상황에 몰린 형들은 그 순간 이 자기들의 지은 죄를 떠올리고 뉘우쳤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 순간에 내게 기억나게 하신 그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? 그리고 나는 그 죄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? 그리고 누군가에게 만약에 내가 상처를 주고 큰 어떤 그들에게 마음에 그런 짐을 줬다고 한다면,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나의 입술에서는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와 같은 입술이 있었는가? 그래서 그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줬는가?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은 하시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 노트에 좀 깊이 상고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하면서 적어 나가시고, 우리가 묵상을 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이
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또 우리의 요셉의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요셉의 삶을 또 본받고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나갈 수 있는 또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생명을 내 주변에 있는 그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섬겨 나갈 수 있는 복음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라고 해야 될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처로 얼룩진 그 마음을 또한 치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또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.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살리고 또한 복음으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